유명한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열매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윌리엄 바클레이가 말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낸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도대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해석해 보면, 설명해 보면, 믿음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합격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 속에는 그것이 있다고 하는 확신, 믿음, 존재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또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를 향하여 갈 때 버스 안에서 뭘 합니까? 핸드폰을 보든지 또는 앞으로 도착해서 만날 사람과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무슨 음료수를 마실까? 어디에 가서 무슨 영화를 볼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타고 있는 버스가 나를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안전하게 이동해 줄 것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나를 안전하게 이동해 줄 것이라고 믿지 못한다면 버스를 타고 있는 내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저 운전하시는 분 혹시 음주운전하는 것 아니야? 또는 이 차 정비는 제대로 했을까? 늘 순간순간마다 아주 걱정으로 제대로 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아예 버스를 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작은 것 하나하나는 우리가 간과하고 놓치기는 쉽지만 믿음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심에 뭘 먹을 건지, 뭘 타고 이동할 것인지, 또는 어디로 이사할 것인지, 내가 어디서 잠을 잘 것인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았던 쉬운 결정이었고 고민조차 하지 않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이지만 그것들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내가 결정한 그것이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됐다,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뭘 먹을 것인지, 뭘 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믿음의 토대 위에서 그 다음에 하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어떤 직업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이사를 해야 내가 좀 평안한 노후 생활 또는 평안한 안락한 생활을 하고 또는 집의 가치도 좀 늘어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해야 원만한 교우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죠. 내가 이사하는 곳 또는 내가 갖고자 하는 그 직업 또는 내가 바라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또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되어야 한다,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집을 살 때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 때 뭘 탈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에서부터 어디로 이사를 갈까? 무슨 직업을 가질까? 무슨 학과에 들어가 입학을 할까? 누구를 친구로 사귈까라는 그런 믿음이 결정되고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맨 꼭대기에 있는 믿음,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가장 행복한,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상위에 있는, 어떻게 해야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그 밑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무엇을 탈까, 무슨 직업을 가질까, 어디로 이사를 갈까 하는 것들이 사실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머지 밑에 있는 모든 믿음의 기준들도 물질에 따라서 움직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학교를 가는 것도,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이사를 가는 것도 나에게 수입이 얼마나 더 커지고 작아지느냐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음식을 먹는 것조차, 내가 이동하는 수단을 뭘로 선택할 것인가조차도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을 믿느냐, 내가 무엇을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 수 있는 왕궁 생활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노예처럼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내 이야기라면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끊어버리고 왕궁에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할 텐데, 또 다른 사람이 왕궁으로 가는 것을 잡아채고 낚아채고 내가 대신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인데, 왕궁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놓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생하는 고난의 길, 노예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상 주심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고 애굽의 왕궁 생활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큰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큰 믿음이 있으니까 애굽에서 왕궁 생활을 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노예 생활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작은 결정도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큰 원칙 아래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김도고 목사님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지요. 새벽 기도의 말씀도 전하고 있고 또 여러 많은 그룹들과 또 영상 모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글을 올렸는데 소속된 사람들과 영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커피를 끓였다고 합니다. 커피를 끓이면서 대화도 하다 보니까 커피를 끓일 때 원두 커피를 내리는데 뜸 들이는 물을 약간 조절을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라 모르겠지만 커피를 끓였던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원했던 커피의 맛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커피였습니다. 근데 뜸 들이는 물의 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작은 선택의 틈새에서 커피의 맛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인생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암이 3개입니다. 당뇨로 30년을 고생했습니다. 또 수많은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내리는 것처럼 그냥 내렸다면 암이 3개에 당뇨로 30년간 고생했던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불평, 짜증, 고통, 우울증 이런 것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커피를 내릴 때 물의 온도와 물의 양과 뜸 들이는 물의 양, 시간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커피 양도 조절할 때 커피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더니 지금 돌아보니 비록 암이 3개고 당뇨로 30년간 고생했고 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원두만 탓한다는 겁니다. 원두 때문에 맛이 없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원두라고 해도 똑같은 종류의 다른 종류의 원두라고 해도 그 원두 커피 양을 얼마큼을 넣느냐 원두 커피 양에 따라 또는 원두 커피를 내릴 때 물의 온도를 어떻게 하느냐 물의 뜸을 어떻게 들이느냐 물의 양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원두 커피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원두 커피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원두 커피 양도 좀 조절해보고 물의 온도도 달리해보고 물의 양, 뜸 들이는 시간을 조금 달리해보면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인생 살다 보니 어려움이 없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암이 3개라고 하니까 그럼 암이 없는 사람은 나는 괜찮은 인생 살아서 그럽니까? 암은 없었을지 몰라도 그것과 비견되는 아니 암보다 더한 고통 얼마나 많이 겪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또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물질로 인한 힘겨운 고생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질병, 또 사람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 삶이 파괴되고 힘들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탓하죠. 그때 그 사건, 그 사람, 그 일들을 탓하죠. 하지만 원두만 탓할 것이 아니라 원두를 내리는 물의 양, 또 그 뜸 들이는 시간, 물의 온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꽤 괜찮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엇을 최고로 믿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 최고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밑에 있는 피라미드로 형성되는 것처럼 밑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전진할 수도 있고 후진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인생의 최고라고 믿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습니까? 믿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문을 나서면 다시 교회로 들어올 때까지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그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직원들과 회의도 하고, 영업 뛰는 사람들은 영업도 나가고, 전략회의도 하고, 해외도 나가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파트너도 만날 것이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도 할 것이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입과 지출, 또 건강에 관한 결정들을 합니까?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일과 주일 사이, 예배와 예배 사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사업의 결정을 할 때, 파트너를 만날 때, 갈등을 겪을 때,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믿습니다. 이론을 믿습니다. 전문가들을 향해서 전문가들이 쓴 책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게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디 출신인지, 예수가 몇 살에 죽었는지 이런 걸 믿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셔서 내가 사업을 할 때, 내가 영업을 할 때, 내가 운전을 할 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래서 그 침을 뱉은 땅 그 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그 앞 못 보는 사람이 눈에 발랐습니다. 바르고 나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갔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안 보이던 게 보였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변한 것이죠. 너무나 놀라 돌아왔더니 예수님은 이미 사라지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너가 나를 믿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너가 나를 믿느냐라고 말했던 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거 너 알고 있느냐? 외웠느냐? 100점 맞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고 앞을 보지 못했던 인생, 암흑 같았던 인생, 감옥 같았던 인생, 굴 같았던 인생에서, 어둠이었던 인생에서 빛으로 터널이 뚫리고 감옥 밖으로 나오고 앞을 보는 인생으로 바뀌게 해준 분이 예수고,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너가 경험했는지 이 경험을 너가 믿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써 있는데 이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믿느냐가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임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해야 되는 말씀임을 믿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책을 지은 찰스 스텔리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어떤 여자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 자매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그 자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온 그 자매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목사님이 묻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매님은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말합니다. 그럼요,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매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걸 믿느냐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자매가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더니 그런 식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찰스 스텔리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자매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일일이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매님이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믿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던 것, 그것도 물론 믿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 지금 현재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입에서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때로는 내 입에서 거친 욕이 나오고 분이 풀리지 않고 답답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조차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단지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머릿속을 잠깐 스쳐갔던 그런 생각조차 감정조차 하나님이 아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행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사람의 속과 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그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속이 믿음이고 겉으로 난 행동이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떨어질 수가 없고 그 사람의 겉과 속이 하나인 것처럼 믿음과 행동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데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멀뚱멀뚱 보고만 있다면 그게 믿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게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들은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때로는 마음에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때로는 입술을 움직여 흥얼거리며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또는 찬양을 듣는 것으로도 나타나겠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때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때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얼굴을 붉히고 사람들이 싸울 때 뒤로 물러서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때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때로 전도하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민족을 버린 것이고 가족을 버린 것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편안함을 버린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베들레헴을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베들레헴으로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보아스를 통해 기업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비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계략을 알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왕비가 왕에게 나아가려고 결심한 때는 왕이 왕비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나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떠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흘 동안 금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짐을 하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은 에스더를 맞이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시편 1편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왕비 에스더가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면 그 모습은 달라도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느끼셨습니까? 기도하면 예수님은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읽은 말씀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를 원할 때 사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것 갖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회사 부도 막아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아픔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평안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했는데 정말 나를 낫게 해주실까? 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치료해 주실 거야 라는 평안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 또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와 응답 사이 그 중간에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강이야말로 행복의 근본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언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평강이 있습니까? 언제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평강이 있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못 믿으면 불안합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믿으면 평안을 누립니다. 이 평강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야 완전한 응답입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사실은 더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왜요? 지금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 가족들에게 내 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결정사항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나는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좋고 이렇게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고 있고, 지금 이 순간 다른 데서 내 사업과 내 질병과 내 가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기에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나은 방법, 더 나은 결과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게 최고입니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더 좋은 방법을 아시는 하나님이 비록 내가 기도한 것과는 달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최고입니까? 사실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게 최고, 최선, 최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그 기준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준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줬느냐 안 줬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때로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불평하겠죠. 하지만 지금 읽은 말씀처럼 모든 일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서 내 마음을 지키시니 그 믿음 속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결과가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평안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또는 내 삶이 지금 힘들어도, 비록 내가 지하방에 살아도, 또는 내가 빚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가 몸이 아픈 것도, 지금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것도 나를 이끌고 연단하여 소망을 주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자꾸 돈을 모으려고 할 때 돈을 베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들을 가지치기 하듯 내려칠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높은 곳에만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을 발로 짓밟을 때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자기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투쟁할 때 하늘 부활을 바라고 내 것을 놔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 상을 자꾸 우리는 돈으로, 권세로, 자꾸 높음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보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보화를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바른 길, 섬기는 길, 용서의 길, 사랑의 길을 걷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